네, 안녕하세요. 구약에서 예수님 찾기. 네, 오늘 우리 박수영 장로님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안녕하세요. 직독의 박수영 장로입니다. 우리 저 엘리티브 네. 백경석 목사님 좀 구독 좀 꽉꽉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조회수도 많게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이 귀가 네. 안 들리시면 어떻게 악기를 연주할 때 응. 내가 이게 들려야 되잖아요. 악기 소리는 크잖아요. 아, 그 들려요? 그래서 이제 악기 소리는 들리죠. 아. 그래서 내가 지금 음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쵸. 내가 참 이게 내 잘 귀가 안 내가 들리기 들리려고. 때문에 내가 응. 내 소리에 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응. 음성이 지금 격하게 되고 크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지하철에서 통화할 때 네. 소리를 크게 내잖아요. 크게 내죠. 잘 안 들리니까 크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젊은 사람들이 아유 저렇게 시끄럽게 저러는데 다 나이 먹으면 다 그리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자, 오늘 그 악기는요? 악기는 또 하모니카로 하모니카로. 하겠습니다. 네. 자, 악기로 하겠습니다. 하모니카. 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네, 좋습니다. 아니, 하나 낮춰야 돼. 하나 낮춰야 돼. 낮춰야죠? 하나 더. 거기에. 네. 음성을 격하다 보니까 네. 이것도 조절이 안 되고 그러네. 네, 좋아요. 자, 이번 주제는요. 생명나무. 예. 생명나무. 예. 야, 선악과와 생명나무.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선악과에 대해서 이제 그쵸? 알아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선악과가 에덴 동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다.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그 유혹이 엄청납니다. 아담과 하와도 이기지를 못했어요. 인간이 이길 수 없는 그 유혹이니까 하여튼 우리가 사생결단하고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그 유혹에 넘어간다. 넘어가죠. 그러니까 조심하시라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그러면 거기 이제 성경을 보니까 네. 생명나무 과실이 있다 그랬어요. 네.
아까도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아직 안 읽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번에 이제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네. 창세기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나무 과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런데 이 말씀도 여태껏 60년을 지나면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누가 얘기해 주는 사람 못 들었어요. 맞아요. 분명히 생명나무고 과실은 말하자면 이거 해독제. 선악과를 따먹고 독을 먹은 사람이 옆에 생명나무 얼른 따먹고는 해독을 하라. 그 해독제를 줬는데도 사람이 요 생명나무 과실 근처도 안 오더라 그 말이죠. 야.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는 유혹성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잘 안 와. 그래서 선악과는 유혹성이 있어요. 현대 저 지난 시간에 봤지만 음란한 것이 얼마나 유혹성이 많아요. 돈이 얼마나 사람이 모이잖아요. 그렇죠. 여자 있는데 사람이 꼬이고 돈 있는데 사람이 꼬여요. 그러나 예수 믿으라면 누가 사람이 많이 안 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렇다는 말이죠. 그 분명히 선악과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는데 이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는 따먹었는데 이 생명나무를 못 봐서 그러니까 죄를 계속 진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저 생명나무는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라고요. 들었고 나시면 아하 그렇구나 하는 걸 거예요. 자, 선악과가 어떻게 생겼느냐? 어떤 사람은 뭐 복숭아나무 같이 생겼다 뭐 이제 그랬다 그랬죠. 그렇죠. 그럼 생명나무는 어떻게 생겼을까? 이것도 우리가 상상을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생명나무다 하니까 뭐 이파리가 많고 거기서 뭐 그냥 뭐 수박 같은 게 막 달리고 그거 뚝 따먹고 생명을 얻는 거 생명나무인가? 그러면 사람이 많이 모이게요. 생명나무 있는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안 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설명을 잘 들으시고요. 꼭 이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생명나무, 이게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을 쭉 읽으면서 무엇을 생각했느냐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나무 과실은 어떨까? 그 선악과를 따보면 죽는다 그랬어요. 생명나무 과실을 따보면 사는 거예요. 네. 생명나무니까 산다 그 말이죠. 그럼 사람이 먹고 따먹고 살 수 있는 과실이 어떻게 생겼을까? 그 나무는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하지가 않아요? 자, 그럼 우선 생명나무부터 우리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생명나무가 어떻게 생겼을까? 자, 여러분 광야에서 애굽에서 이렇게 쭉 나오면서 광야 생활을 했죠.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예요. 그러니까 한 지파에 한 족장씩 있었어요. 대표자가. 그런데 시위가 일어났어요. 그 12족장이 모세 아론에 와서 야 하나님의 너희들하고만 얘기해서 우리는 얘기 안 했어. 우선 그래서 아론을 막 공방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모세가 나서서 야 아론이 어떤 사람인데 너희들 겁도 없이 이렇게 막 대하느냐. 그러면서 뭘 제안을 했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택했는지 한번 알아보자. 네. 너희들 족장의 이름으로 지팡이 하나씩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랬죠. 그렇죠. 아론은 레위 지파를 위해서 아론의 이름을 써가지고 지팡이를 여러분들 영화에 보면 아론의 길다란 지팡이 뒷근 건 봤죠? 모세 지팡이. 그 모세 지팡이가 아론의 지팡이거든요. 뱀이 되게 한 지팡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지팡이에요. 그런데 11족장들은 지팡이를 산에서 나무를 베다가 가지를 치고 꼬풀을 벗기고 거슬거슬하는 걸 다듬어서 사람이 지팡이를 질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생나무를 잘랐으니까 죽은 거죠. 그렇죠. 가지를 치고 꼬풀까지 벗겼으니까 그 나무는 완전히 죽은 거야. 네. 아론의 지팡이도 죽었죠. 그렇죠. 아론의 지팡이는
오래된 지팡이라 바짝 말랐어. 그렇죠. 물기라고는 요만큼도 없어. 거기서 쌍날 기미도 없어. 근데 지팡이에다가 이름을 썼어요. 각자 이름을 쓰고 12개를 갖다 딱 놓고선 성막 안에다 집어넣었어요. 법궤인데 성막 안에다 딱 집어넣었어.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가봤더니 무슨 현상이 났을까? 아론의 지팡이면 싹이 났단 말이죠. 네. 네. 지팡이가 12개죠. 다 아시죠? 다 아시죠? 네. 그런데 루벤 지파, 시몬 지파, 이사갈 지파 이런 지파 저 족장들이 네. 갖다 낸 지팡이는 갖다 놓은 대로 그대로 나왔어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네. 하룻밤 사이에 싹이 났어요. 살구꽃이 폈어요. 살구 열매가 맺혔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걸 가지고 봐라. 이 아론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야. 그러니까 아론한테 대들지 마. 그리고선 그 지팡이를 영구히 보존하도록 만나 항아리 옆에다가 같이 세워놨어요. 만나 항아리는 법궤 안에 있지만은 지팡이는 기니까 그 옆에 항상 세워놓은 거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법궤에는 뭐가 있었냐면 아론의 만나 항아리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그 다음에 두 돌판만 그 법궤 안에 있었다 그 말이죠. 자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론이 성막 안에 집어넣기 전에는 죽은 나무죠. 그렇죠. 근데 성막 안에 들어왔다 나와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렸어요. 그럼 그 나무는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는 거죠. 물기가 하나도 없어서 살아있어요. 이걸 뭘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생나무예요? 마른 나무예요? 마른 나무죠. 생나무로 했으면 그 어느 누구도 미고 올라가지 못하죠. 그렇죠. 오래된 이 썩은 등걸로 십자가를 만들어서 죽은 나무라 그러죠. 죽은 나무죠. 아론의 쌍나무 지팡이도 홍해바다 갈라질 때까지 들고 다녔으니까 뭐 막 그냥 물기라고 하나도 없어요. 그런 지팡이라 그 말이죠. 근데 거기서 뭐가 났어요? 열매가 냈다. 요건 부활 상징이에요. 뭘 말하는 거예요? 부활. 예수님의 성막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그 이튿날 죽은 몸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린 부활의 생명은 요거 부활의 생명이거든.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예요?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그렇죠. 예수님은 뭐예요? 영적인 대제사장이라 그 말이죠. 영적인 대제사장이에요. 히브리서 보세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예수님을 상징한 것을 말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쌍난 지팡이는 장차 4천년 후에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를 모방한 거예요. 십자가를 모방한 거라 그 말이죠. 자, 그럼 4천년 후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올라가셨죠? 산에 올라가셨어요. 왜? 생명나무 심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가 생명나무예요. 이제 생명나무는 뚜렷해 보이죠? 선악과는 아무시하지만 생명나무는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그 죽은 십자가가 생명나무라 그 말이죠. 그걸 어디다 심었어요? 십자가를 놓고선 예수님이 달렸어요. 십자가를 땅 속에다 묻었죠. 그게 생명나무 심은 거야. 거기에 예수님이 달렸어요. 생명나무 예수님이 이제 생명나무야. 생명나무 꽃이야. 생명나무 꽃. 이제 그렇죠.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생명나무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가 네. 생명나무예요. 네. 어디다 심었어요? 이스라엘 골고다산, 골고다 산에다 심었어요. 와, 거기서 예수님이 이제 지고 가신 십자가가 생명나무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열매가 열리기 전에는 꽃이 펴야죠. 그렇죠. 아까 선악과의 꽃은 유혹이라 그랬어요. 유혹.
자, 그런데 생명나무의 꽃은 뭐가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열매가 내리기 전에는 반드시 꽃이 펴야 돼요. 꽃 안 피고 피는 건 무화과밖에 없어요. 수만 가지 식물 중에서 꽃 안 피고 열매 맺는 과일은 무화과밖에 없어요. 모든 꽃은 다 꽃이 피고 진 다음에 열매가 맺혀요. 생명나무 과실도 열매가 달리기 전에 꽃이 있어야 돼요. 그 꽃이 무슨 꽃이야? 어떤 것이 꽃일까요? 제가 해석한 거예요. 어디 무슨 저 성경 주석에도 없는 거예요. 그 주석에도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꽃은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여기 십자가 이 뒤에 못자국에서 십자가가 붉게 물들었잖아요. 그 붉게 물들은 것이 십자가 꽃이야. 생명나무의 꽃이에요. 여러분들 꽃을 보면 붉으스러운 꽃이 많잖아요. 그렇죠. 꽃이 많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아직 이해가 안 가요? 그 피가 무슨 꽃이야 그러죠? 피가 있어야 생명이 된다니까요. 한번 보실래요? 여자의 꽃이 뭘까요? 여자의 꽃은 뭐 얼굴 아니에요? 그거는 육신의 꽃이고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잖아요. 네. 열매를 맺히는 거죠. 그쵸. 아이를 낳기 전에 꽃이 뭐예요? 아이를 낳기 전에 꽃? 여자들이 배부른 거? 그렇죠. 보세요. 여자가 임신한 거는 열매를 열리는 거죠. 그렇죠. 임신하기 전에 뭐가 생겨요? 뭐가 꽃이에요? 임신할 때 생리 안 나온 사람이 임신합니까? 네. 생리하는 사람이 임신해요? 그 생리가 끊어지면은 아기를 못 갖죠. 그렇죠. 그렇죠. 그 생리를 한다는 것은 벌써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사람의 태어나는 열매를 봐도요. 여자가 생리 현상에 이르는 거 다달이 생리 현상이라는 거는 건강한 여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열매를 맺힐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는 하자면 안 하고 하여튼간 보세요. 그러면 시집 갔는데 여자가 생리 안 났으면 그 집에 대해서 미안하겠죠. 그럴 수도 있죠. 은근히 애기 못 나니까. 뭐라고 해요? 시집 가면 그 집에 아이를 낳아줘야 되는 건데 자신이 생리를 안 하니까 자기는 알잖아요. 그럼 어디 생리 나서 난 자신 있어. 딸을 낳든지 아들을 낳든지 난 자신 있어. 왜? 그 생리가 인생의 꽃이라니까요. 생리하고선 바로 임신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피 흘린 다음 여자가 피 흘린 다음에 이렇게 동침을 하게 되면 바로 임신이 되는 거예요. 자, 생명나무는 십자가라고 그랬어요. 그럼 생명나무에 열매를 맺기 전에 뭐가 있어야 돼? 예수님의 생리현상이 일어나는 거라 그 말이죠. 예수님의 여인이라고 그랬어요. 야, 이게 성령을 파고 들어가면요. 예수님은 지금 여자 신학교를 낳기 위해서 그런 분으로 보면 예수님이 지금 산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 지금 생리현상을 해서 예수님 몸에서 피를 흘리시는 거야. 그 여자가 생리가 난 다음에 임신이 오듯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먼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서 생리현상을 보여주신 거라 그 말이죠. 요것이 꽃이라 그 말이죠. 꽃이에요. 그래서 생전에 생리 못하는 사람들은요, 생리한 사람은 그 여자를 그렇게 부러워한대요. 그렇죠. 야, 그렇죠.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하고 어떻게 하면 생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생리라는 게 꽃이라니까요. 그게 여자의 꽃이에요. 아름다운 꽃이라니까요. 아무리 이뻐도 생리 안 오게 되면 그 뭐래요? 소용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생명나무는 십자가고 죽은 십자가예요. 그 다음에 십자가의 꽃은 생명나무의 꽃은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생명나무 꽃이다. 그 꽃에서 꽃이 진 다음에 자 보세요. 꽃이 지면 어떻게 돼요?
꽃이 없어지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신 거야. 꽃이 진 거야. 그러고선 이제 그 무덤 속에 들어가셨어. 무덤 속에 들어가서 이게 아론의 지팡이를 성막 안에 둔 거하고 같은 이치라 그 말이죠. 그래서 저 성막 안에 무덤 속에 안식하시고 거기서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저 안식일 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꽃이 폈죠? 네. 새 생명으로 부활하셨어. 요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열매가 살구나무가 열린 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생명나무가 십자가고 생명나무 꽃은 예수님의 그 몸에서 흘리신 피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 열매는 꽃이 폈으니까 열매가 맺혀야죠. 이것이 부활하신 몸이 예수님의 생명나무다. 생명나무 과실이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영원히 산다. 그렇죠. 영생한다. 그렇죠. 야. 생명나무 우리가 예수님이 영원하신 분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실 몸으로 살던 그 몸은 먹으면 또 죽어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이 죽지 않는 분이니까 죽지 않는 분을 우리가 먹으니까 그 생명날 따보니까 우리도 죽지 않는 것으로 옮아간다 그 말이죠. 야, 그래서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죽은 우리들 죄로 말면 죽었다 그랬잖아요. 죽었죠. 죽었더니 아니라 죽은 우리들이에요. 죽었었는데 우리가 그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이 죽었었는데 육신을 통해서 다시 생명나무를 따먹으니까 죽었던 영혼까지도 다시 살아나는 것이 이것이 생명나무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간에는 생명나무.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죄를 지을 때 낙심할 필요 없어요. 세상은 전부 다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는 그 선악과를 따먹고 그것만 바라면은 우리는 살 소망이 없어. 그러나 그 옆에 바로 생명나무 과실을 주셨어. 손을 들어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저기 그 광야에서 뱀에 물린 사람들을 구리뱀을 만들어서 쳐다보는 사람이 산다 그랬죠. 그렇죠. 그 쳐다보는 거고 쳐다보는 건 뭐예요? 우선 시각적으로 들어오는 건 선악과도 쳐다봄으로 유혹을 받았지만은 예수님도 쳐다봄으로써 이제 우리 영 속에 들어오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인다. 그걸 먹는다라고 하는 걸 취급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누구든지 내 살과 내 피를 마시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못 간다. 영생은 못 간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생명나무의 과실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달렸어요? 죽은 나무에 달렸어요. 아론의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나듯이 예수님의 죽은 나무에서 예수님의 꽃이 피고 생명나무 과실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사셨다. 그래서 십자가의 열매는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내 마음속에 모시게 되면은 우리는 영생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제일 지금 우리가 구약에서 예수님 찾기죠. 그렇죠. 자, 이게 생명나무에서 예수님 못 찾고 누굴 찾아요? 그러니까요. 분명히 예수님 그저 여러분들에게 들으셨을 줄 믿고 그저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따먹고 믿고 영생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구약에서 생명나무가 나왔는데 그걸 먹으면 영원히 산다 그랬어요. 근데 그 생명나무 그 예수님을 생각 안 하고 생명나무만 보고 영원히 사는 게 뭐냐 이게 그것만 얘기하면 뭐냐 이게 그냥 영원히 사는 게 뭐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해서 영생하시고 우리도 천국에서 영생하는 거를 대비시키니까 이게 창세기에서 벌써 예수님의 부활 영생을 얘기하셨구나. 미리 알고 하잖아요. 미리 예표를 하셨구나.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냥 예표만 얘기하네. 그림자만 얘기하니까 본론을 예수님을 얘기 안 하고 그림자만 얘기하면 이 그림자가 뭐지 이게? 이게 모르는 게 이게. 근데 이게 창세기에서부터 예수님에 대한 걸 전부 다 기록해 있는데 왜 예수님에 대해 한마디도 말씀 안 하느냐 그 말이 아주 님께서 그러니까. 제가 제일 마음에 와서 다 하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신학에서만 조금 예수님 얘기를 해. 그리고서 이제 내가 은퇴한 목사님 보고 그 제일 많이 보는 게
목사님 예. 현역 시절에 예수님 얼마나 잘했어? 오. 하나님 말씀 전했다니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 예수님 안 전하면 헛거지.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전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전해서 아주 평생 하나님 말씀 다 전하는 걸로 여기는데. 그러니까 결론이 예수님이 되는 그렇죠. 결론이 예수님. 아무리 무슨 뭐 좋은 얘기를 다 해도 결론이 예수님. 그렇죠. 결론을 맺어야지. 아유, 나 그때. 마침표가 찍어지는 거잖아요. 야, 그래서 제가 제일 답답해서 오죽하면 이 얘기를 합니까? 하여간 이 진짜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 중점적으로 선하는 목사님을 못 봤어요. 그러면 그게 이단이지. 어떻게 이단이에요? 아, 이거 잘못 큰일 나요. 참 큰일 나요. 그래서 저 일평생 하나님 말씀 전한 시간 다 전한 줄 알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그래? 너 하나님 말씀 잘해서 내게 많이 전했지? 내게 많이 전해서 그럼 내가 보낸 예수 얘기는 얼마나 했니? 그러면 뭘 할 거예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하나님은요, 내 얘기 아니라 내 아들 얘기 하려는 얘기야. 내 아들 얘기. 아이, 그래서 답답해요. 그래서 내 영혼의 질서는 차는데 내가 뭐라서 서두에 그걸 했어요. 예수님은 저 보물 찾기 할 때 전부 다 숨겨놓은 것처럼 그렇죠. 구약에 전부 다 숨겨놓은 것, 그걸 찾는 게 교육자들이야. 그걸 찾아서 교인들 상을 받게 해야지.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제가 소대문을 했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을 퍼즐의 큰 그림을 그려가시고 요걸 이렇게 조각조각 내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66권에 아니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때고 39권 안에 이 퍼즐을 전부 다 조각을 내서 창세기에 뭐 이렇게 흩어져 놓은 거야. 교육자는 그 퍼즐을 찾아서 맞춰서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들의 구원이다. 이렇게 맞춰줘서 교인들로 그걸 맞추게 해야 되는데 열심히 웅변을 잘하면 뭡니까? 월메시어를 하면 뭐래요? 진짜가 빠졌으니까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다 전해서 돼요. 예수님이 몇 프로 들어갔냐 그게 문제입니다. 하여튼간요. 그저 부족한 저희 이거 유튜브 방송을 듣고라도 이제라도 남은 여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점적으로 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네, 우리 장로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옵니다. 구원은 사람이 주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생각해서 받는 것도 아니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자에게만 보여주시는 것이옵니다. 목사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장로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100%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나무의 과실로 따먹은 자마다 영생하오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죽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바울 사도는 자기가 이렇게 고백했죠.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주여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모두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